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장면이 바뀔 때가 있죠. 뭐 한국의 장면이 나왔다가 미국의 장면으로 나오죠.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이상 가야 되지만 영화로서는 그냥 단 1초도 안 걸리죠. 딱. 뭐 옛날에는 아주 정직하게 한 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그 분위기가 딱 이렇게 이어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과 그 위치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어제 사건은 뭐였어요? 변화산. 아주 황홀감,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오늘 장면은 어디예요? 변화산이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그 뭐 같은 땅이지만 이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누면 그렇지만 제자로 나누면 변화산에는 3명의 제자가 따라갔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변화산의 경험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9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 뭐 땅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한 어떤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지상에 서 있는 그런 9 제자들은 아주 일반 그런 생활 가운데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9명은 일반 생활, 3명은 일반 생활을 벗어난 아주 초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비적인 경험을 했던 그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 밑에 그들이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 1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무리가 아주 반가워했단 말이죠. 왜 반가워했느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그 9명의 제자와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별로 좋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병자를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부탁한 사람들을 보면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하지만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능히 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9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능히 하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여겼죠. 예. 왜냐면 그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예? 당신의 제자들이 별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제자들을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20절 부분,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하면서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는 일이 나오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쳐주는 그 장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일이 뭐예요? 뭐 제자들에게서나 예수님이나 그 사람의 모습은 똑같았죠. 똑같았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를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아주 그 귀신 들린 자가 행하는 그 행동을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그냥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소란스럽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그를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가 왜 이렇게 구체로 쓰고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더 분주해.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왜요? 잘하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한 번에 고치면 되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면 되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거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30분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막 4시간, 5시간을 붙잡아도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설교가 더 잘 될 확률이 많으냐? 30분 만에 끝낸 설교가 더 잘 될 확률이 많아요. 쫙 풀리는 거예요. 쫙 풀려. 근데 막 4-5시간은 시간은 오래 가지만 이게 막 계속해서 뭐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어쩔 때는 하루를 그대로 보낼 때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가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고민스럽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본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성경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20대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5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강의할 때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 무엇을 말할까가 힘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 내용은 아는데 이것을 작년에 했을 수 있고 재작년에 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지 무엇을 말할까 고민은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떻게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제자들의 모습이 안 풀려요. 왜?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딱 그 모든 것을 차분하게 진행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그 제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그런 차분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주 신호처럼 하시게 보여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놀래하고 그냥 항월권 빠진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막 3개를 짓자 그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딱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야, 그런 황홀감에 빠지지 말고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자. 근데 내려와서 9 제자들도 굉장히 분주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을 차분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는 천상 같은 것이고 하나는 지상 같은 것이고, 그래서 천상이든 지상이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예수님의 차분함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보며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죠.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고친 건가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기도 안 하면서 못 고쳤다 그러진 않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 안 꿇었다는 종류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의미가 뭐냐, 기도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상반되는 것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서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떤 서열이요? 3명의 제자는 변화산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니까 딱 내려오면서 9명의 제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 변화산 경험했어? 못했지? 우리는 새로운 경험했어. 라고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9명의 제자들은 그 3명의 제자들을 시샘했죠. 그렇죠? 아니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3명의 제자와 9명의 제자, 천상의 모습을 경험한 3명의 제자, 지상의 모습을 경험한 9명의 제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너는 천상, 나는 지상. 그러니까 천상은 지상을 얕잡아보고 지상은 또 시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경험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전도하라 내보내셨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하라 2식 짝지어 내보낼 때 능력을 주고 그리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냥 능력을 행한 것이 얼마나 자기들은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뭐 병을 고쳤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못 고쳤어요. 왜 그러죠? 한번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고침을 주니까 항상 그런 줄 알죠. 항상. 그때 그 기분으로 지금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늘 alway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요.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설교가들을 얘기 들어보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설교가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설교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4년 동안 그런 그 슬럼프 기간을 갖고 하는 것처럼 설교자 영적 파워를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설교를 못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못했겠어요? 아니면 설교 자체를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설교는 똑같이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런 어떤 그 감동과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싸늘해진 그런 시기를 거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능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이단자의 교주가 되고 그런 뭐 옛날 전도관 그런 그 박태선인가요? 뭐 엄청났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돼요? 교주가 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자기 능력으로 변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로 가는 길에 주님은 변화산의 황홀함과 지상의 전쟁과 같은 삶을 같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매일매일. 하지만 변화산의 경험만 하고 있나요? 9명의 제자처럼 늘 지상에서 겪는 전쟁과 같은 그런 험난하고 힘든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두 종류의 경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홀감을 경험한 베드로가 천막 3개를 짓자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 천막 3개 짓자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거예요. 천막 황홀감에 빠져 여기 계속 있읍시다 할 때는 내려가자 그래요. 너희가 항상 그런 천국의 황홀감에 빠져서만 살 수 없어. 너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황홀감은 중요해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럴 때 항상 그런 곳에 초막 3개만 짓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자. 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의 세상은 전쟁과 그런 sek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지상에서 겪는 험난한 그런 것을 겪는 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다. 하니까 지상에서 험난한 그런 삶에는 뭐가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포괄적인 기도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서로 서열을 재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능력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 속에 실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십자가의 원리와 복음과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 그 기도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항상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지상 같은 전쟁 속에서도 천상 같은 그런 것을 지니는 것은 한순간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휴가도 없고
신앙에는 외출도 없고 신앙에는 여행도 없고 은퇴도 없습니다. 신앙에는 늘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지상에 살지만 우리의 안식은 뭐예요? 변화산의 경험을 늘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일상에서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